우리는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중보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시대적 성령 치유, 영적 전쟁, 성령 인전의 의미와 온라인 세미나를 통하여 순복음의 영성을 되찾는 믿음의 시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기도의 삶, 경건의 삶을 훈련하고 뜨겁게 부르짖는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세미나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까지 부탁드려요. 수요 중보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기에 우리가 이 시간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함께 성전에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마음을 함께 함으로 이 시간을 주님께 드려지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각자 이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 그 각자 자리에서 주위에 누가 있든지 환경 보지 아니하고 사람 보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피곤하고 지치고 연약해진 이 마음, 이 영혼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저희에게 샘을 주어 주실 수 있으시며 하나님만이 저의 영혼을 위로해 줄 수 있으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영혼육을 강건케 해줄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믿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앞에 고백할 때에 이 고백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극장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다른 어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보시기에 항상 막 긍휼하며 아름다우며 선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셨고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발걸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고자 하는 그 모든 삶의 방향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주의 안에서 강함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나의 불편함이 나의 불만족이 우리 주 안에서 만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채울 수 없는 것들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피할 수 없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어린 양 존귀하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이해할 수 없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이해할 수 없네.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존귀한 이름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이름 찬양해. 쓰러진 나를 세우고 자를 채우네. 예수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존귀한 존귀한 이름 어린 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존귀한 우리 각자 자리에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고백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값없어도 나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믿음보다 더 이도록 참선 열어드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흘리사 날 구원하셔. 저유가파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의학하나 용서받은 도같이 곧 구원받은.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그 검은 고한 것처럼 새 노래 부. 나 믿노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저 부여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옵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기 원합니다. 네 마음을 토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성원 세 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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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중보기도 세미나로 모아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님 안에서 교통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를 오늘도 기대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국제신학연구원 김명희 전도사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요. 순복음의 긍정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방법과 기도의 방법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의 핵심어는 뭘까요? 긍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긍정이 무슨 뜻인지 그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긍정의 올바른 이해입니다. 긍정은 무조건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좋지 않은데 좋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죠. 또 무조건 옳다고 하는 것도 긍정이 아닙니다. 누가 얘기할 때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다 좋아요 옳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거나 혹은 여러분을 속여먹으려는 사기꾼의 확률이 높습니다. 각자 처한 환경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데 어떻게 모두 그것이 옳고 좋을 수 있겠습니까? 옳다, 좋다 이런 말만 한다고 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산다는 건요. 맹목적인 낙천주의가 아닙니다. 긍정이란 말의 사전을 찾아보면 좋게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럼 긍정은 무슨 뜻일까요? 두 번째, 긍정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긍정은 이렇게 나와요. 그렇다고 인정함 혹은 사물의 존재 방식을 있는 그대로 승인하는 것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긍정은 무조건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막연한 희망 이것은 긍정이 아닙니다. 어떤 정신의학자 박사님께서는 그거를 망상이라고 말합니다. 허황된 상상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잠시 고통을 잊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잠시 현실을 잊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변하지 않으면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생존했던 정신의학 박사 빅터 프랭클은 어떤 책을 하나 썼는데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944년 성탄절부터 1945년 새해까지 일주일간의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가혹한 노동 조건, 식량 사정의 악화, 기후변화, 새로운 전염병 때문이 아니었다. 대부분 수감자들이 갖고 있던 성탄절에는 집에 갈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 때문이었다. 그 시간이 다가옴에도 희망적인 뉴스가 들리지 않자 용기를 잃었고 절망감을 갖게 되었다. 그들의 저항력은 떨어졌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었다. 성탄절만 오면 새해만 오면 이 수용소에서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살고 싶은 희망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은 무조건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수용하는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럼 긍정은 뭐냐?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긍정적인 태도의 예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이 아마 물을 반컵 있는 얘기할 거예요. 이 사실에 반응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A는 물이 반이나 남았네. B는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이 두 사람 중에 A가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말을 했더니 한 학생이 손을 들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A는요, 이미 물을 많이 먹었으니까 물이 반이나 남았다라고 하는 거고, B는 갈증이 나고 물이 많이 필요한데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요거밖에 안 남았네,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죠. 일리가 있습니다. 이미 물을 충분히 마신 사람은 물이 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 남은 거 보고 반이나 남았네 라고 하는 거고, 다 목마르고 더 물 먹고 싶은데 물이 요만큼 남아있으면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 학생의 대답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봅시다. 갈증이 너무 나요. 물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근데 물이 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에이 반밖에 없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는 겁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는 겁니다. 그럼 물이 아니라 주스도 보이고 콜라도 보이고 우유도 보입니다. 적어도 최소한 오이라도 꺼내서 씹어 먹을 수 있습니다. 긍정은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찾아보면 물과 똑같지는 않지만 물과 비슷한 것들이 보이고, 더 열심히 찾아보면 물보다 더 좋은 것들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긍정은 부정적인 것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들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긍정적인 것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지난 수요 예배 때 저와 함께 일하는 젊은 전도사님이 부모님이 오셨다고 같이 점심을 먹으러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벚꽃 구경도 할 겸 김밥, 샌드위치, 컵라면 사들고 한강 근처로 갔다고 합니다. 자리를 딱 잡았어요. 부모님이랑 전도사님이랑 다 같이 먹으려고 하는데 아버님이 젓가락을 들어서 김밥 하나를 딱 넣어서 입에 넣는데 그만. 임플란트 하기 전에 씌워놓은 가짜 있잖아요. 그게 하나가 뚝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셔가지고 아무것도 못 드셔서 어떡합니까? 라고 했더니 아버님이 그래도 할렐루야, 김밥이랑 이빨이랑 같이 삼키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긍정입니다. 임플란트 이 빠진 거 속상하죠. 기껏 아들내미 보러 와가지고 김밥 하나도 못 먹은 거 속상하죠. 좀 몇 개 집어먹다가 빠졌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하필이면 첫 번째 김밥을 딱 넣는 순간 빠져버린 거예요. 결국 쫄쫄 굶고 가셨어야 했습니다. 근데 아버님은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 속에서 긍정적인 것을 찾아내셨어요. 그게 뭡니까? 이빨과 김밥을 같이 삼키지 않는 것.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 너무 답답합니다.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너무 답답하죠. 사람들도 마음대로 모이니까 너무 싫죠. 더군다나 중보기도 세미나 같은 거를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으쌰 이렇게 해야 힘이 나는데 모이지도 못하니까 속상하죠. 저도 여러 번을 직접 보고 이렇게 강의를 하면 훨씬 더 좋은데 그러지 못해서 저도 속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코로나 때문에 거리 두기는 지금 세계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속상한, 온통 속상한 것들 중에서, 나쁜 것들 중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저는 환절기 때마다 감기에 걸립니다. 아주 지독하게 걸려요. 근데 요즘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인지 감기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또 저는요, 요리를 못합니다. 아주 못합니다. 꽝손입니다.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배달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전화로 다 배달이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당 회장님이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외부 활동이 제한이 되니까 시간이 많아지셔가지고 더 성경 보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찾아보면 좋은 것이 보입니다. 찾아보면 기쁜 것, 감사한 것들이 보입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 보입니다. 최소 3가지. 제가 너무 소심했나요? 한 10가지 정도 적어보세요. 적어보면 나옵니다. 보물찾기 옛날에 해보셨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보물을 곳곳에 숨겨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찾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4번째로 긍정은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나 문제, 시련을 갖고 오는 그 상황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좌우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한번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극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자극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게 되죠. 근데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차를 가지고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좋은 음악을 딱 틀고 막 신나게 막 이러면서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옆 차선을 달리는 차가 갑자기 깜빡이도 없이 훅 들어와가지고 우리 앞으로 갑니다. 이게 자극이에요. 그럼 이 자극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를 내죠. 육두문자를 날리기도 합니다. 더 심하면 너도 당해봐라 하고 쫙 엑셀 발라가지고 그냥 앞으로 쫙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게 반응입니다. 이때 차가 끼어들고 또 제가 반응하는 이 사이에 시간적, 감정적 틈새를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요, 욕을 하면 순간 감정은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나의 평화로운 드라이브는 끝입니다.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저렇게 하면 손해인데 어쩌다 사고가 날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훌훌 털어버리면 나는 드라이브를 기분 좋게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 자극은 옆차에서 확 들어왔던 그 자극은 그냥 지나가는 화살에 불과할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바로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극이 들어오면 이 반응할 때까지 이 공간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이 공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자극이 오고 내가 바로 반응할수록 나는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되고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되고 또 본능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가 바로 이 공간 속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의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살 것인가 아닌가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긍정의 올바른 이해입니다. 이것은 긍정 심리학이나 철학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믿음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반 위에 아까 앞에서 말했던 이 긍정의 의미가 올라서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순복음의 긍정신앙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은 믿음의 힘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첫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둘째는 십자가 구원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환경의 모든 저주를 멸하셨다는 믿음. 이 믿음에서 우리는 허황된 그런 희망이 아니라 참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문제를 바라보고 다르게 문제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현실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좋으신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셔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에 말하는 긍정은요,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절대 긍정입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자리에서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네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긍정의 신앙은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백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실천 쪽에 좀 더 강조를 둬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적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긍정의 신앙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긍정신앙은 신앙, 말 그대로 힘, 믿음의 힘입니다. 근데 믿음이 빠지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이지 긍정신앙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저 좋은 사람일 뿐이지 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 신앙인으로서 긍정신앙을 실천하는 방법은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현실과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의 감정, 생각, 가치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결국 선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사실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환경을 탓하는 사람들은 그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19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알고도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르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아내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정력이 좋아서 막 힘이 넘쳐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긍정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둘째, 긍정의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얼마나 사랑하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노래가 절로 막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평생 사랑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배우자? 부모님? 자녀? 친구? 아닙니다.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모습에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좌우가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칭찬해주고 계십니까?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싫으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싫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뭐 그런 자기의 나르시즘 이런 거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나르시즘은요, 내가 외모가, 능력이, 말빨이, 이런 키가, 뭐 어떤 나의 어떤 조건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왜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왜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는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이 온몸을 굴레를 씌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활용하면 얼마나 효과가 좋겠습니까? 어떤 분이 정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말이냐고 지겹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또 말일까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또 말일까요? 긍정신앙을 실천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구체적이고 실천하기 좋은 방법이 말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할 수 있다면 뇌를 꺼내가지고 막 씻어가지고 다시 넣고 싶어요.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제일 좋아요. 생각이라는 것이 보이면 끄집어다가 바꿔가지고 딱 도로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거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말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효과를 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욕이나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들이 감사의 말, 기쁨의 말, 칭찬의 말을 했더니 삶이 변화됐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얼마 전에는 어떤 거제도에 있는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욕을 하면서 다니셨대요. 그런데 3년 동안 감사 얘기 이거를 꾸준히 썼답니다. 아침마다 버스 탈 때 자리 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내가 나 출근할 때 빵긋 웃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을 매일 적기 시작하셨대요. 그랬더니 3년 후에 달라졌답니다. 직장 동료들이 저분 원래 입에 욕만 달고 다니던 사람인데 완전 달라졌다. 애들도 아빠 너무 좋아요.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아빠가 달라졌어요. 이러면서 가정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실제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말을 하십니까?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10가지 말, 리치 디보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첫 번째가 뭐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틀렸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더라고요. 남들 앞에서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틀렸습니다 하는 순간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하는 순간 나의 말 때문에 혹시 상처받을 수도 있었던 그 어떤 사람의 마음이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가 틀렸습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 여기에서 긍정적인 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격려의 메시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평소에 이런 말들을 자주 버릇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씩 골라서 연습해보세요. 난 이 말을 잘 못하는데 내가 이번에는 이 말을 한번 써먹어보겠다. 내가 한 달 동안 정말 하루에 최소한 1번, 2번, 3번 이상 꼭 하겠다. 이런 말들을 한번 정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주변 사람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삶이 변화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이죠. 긍정의 신앙으로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전도자 D.L. 무디가 언젠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훌륭한 설교자가 되기보다 기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예수님은 설교 잘하는 법은 가르쳐주시지 않았지만 기도하는 법은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저도 기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오늘 긍정의 신앙으로 기도하는 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긍정의 신앙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라. 시편 63편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은 교회 오면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십자가를 보십니까? 교회 건물을 보십니까? 안내하시는 집사님들을 먼저 보십니까? 옆에 앉는 사람을 먼저 보십니까?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먼저 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에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주님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할 문제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도 약간 미루고 먼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미국 장로교회 목사이면서 신학자이신 유명한 팀 켈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도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충분히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충분히 생각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급해서 딴 거 먼저 나오진 않으십니까? 저희 가족이 7남매입니다. 1남 6녀. 굉장히 많죠? 결혼하고 자녀까지 있으니까 가족 예배를 드리면 18명이 넘어요. 하나씩만 저한테 기도 제목을 갖고 와도요. 산더미 났습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 때 가족들이 위해서 제가 중보 기도를 막 했습니다. 큰 언니 어쩌고 저쩌고 작은 언니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조카 어쩌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막 열심히 기도하고 와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명희야 너 오늘은 나를 사랑한다고 안 하니? 제가 한 방울 얻어먹은 것 같은,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기도 제목에 너무 마음이 쓰여서 제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너무 좋아요 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놓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 대한 것을 너무 많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찬양하는 거, 하나님한테 사랑 고백하는 거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세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앞장서야 되지만 기도할 때는 더욱 하나님이 아주 귀를 쫑긋하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앞장서야 합니다. 두 번째, 긍정의 신앙으로 기도하는 두 번째 방법은 내 생각, 내 관점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생각과 관점을 많이 변화시켜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시편 73편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말씀을 보면 처음에 원망하는 말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아니, 악한 자들은 날로 번성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고자 아무리 노력한다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막 이런 불평과 원망의 말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16절에 와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눈이 번쩍 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내린 것처럼 게하시가 영적 눈이 확 띄어서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본 것처럼 기도는 보지 못할 것을 보게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현실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지 못하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힘쓰면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바뀌었다고 많이 간증을 합니다. 저도 그래요. 기도하면 어떤 느낌이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마을을 내다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집채만한, 아래서 보기에는 집채만한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올려다보니 집이 요따만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내 문제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생각, 나의 관점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자꾸만 내 생각, 내 관점을 고집하면 절대 근정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것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 내려놓습니다. 의지적이라도 자꾸만 이렇게 내 생각 버리겠습니다. 자꾸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긍정의 신앙으로 기도하는 방법 세 번째. 끝까지 몸부림쳐라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디보트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헌신하다라는 뜻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이 말을 다시 풀이하면 기도에 너 자신을 헌신하라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을 갖다 바치는 심정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신앙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끝장을 보겠다. 내가 끝장을 봐야지 오늘 내가 이런 각오로 기도해야 합니다. 97년도에 제가 고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때 고등부 담당 여자 전도사님께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저는 수시로 기도 모임을 하는 거예요. 뭐만 하면 기도 모임이에요. 수련회 하면 3일 금식 기본입니다. 다 기도원가가 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좀 힘들더라고요. 더군다나 그 전도사님은 기도만 하면 막 은혜를 받으시고 막 눈물을 흘리고 응답받고. 근데 제가 평신도였지만 그때 너무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좀 억울하기도 했어요. 나도 예수 믿는데, 나도 예수님 믿는데, 나도 하나님 자녀인데 누구는 은혜 받고 은혜를 잘 못 받는 것 같고 누구는 기도 응답 따박따박 받고 왜 나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도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기도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전사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열심히 기도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가 차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비결을 물어봤더니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이거랑 뭐가 달라요? 그 비결이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송인생 지금 해보자. 구하라, 구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했으니까 두드려보자. 오케이, 열심히 기도하고 작정을 했습니다. 어떤 작정을 했냐? 그때 제가 성남에 살았는데 성남에서 가장 가까운 기도원이 광림기도원, 수도원인가? 광림기도원이라는 곳입니다. 17번 버스를 타고 한 40분 정도 가는 거리에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제가 직장을 다녔으니까 그때 토요일마다 그곳에 갔습니다. 12시 전에 올라가요. 점심을 먹고 기도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5시 퇴실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종이 딱 울리기 전까지는 무조건 기도실, 기도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스스로 감금했어요. 처음에는 기도가 안 되죠. 기도했다가 졸았다가 찬양했다가 기도했다가 졸았다가 찬양했다가 이거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은 주기도문만 수십 번을 했습니다. 하늘의 주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며 이것만 계속했어요. 어느 날은 기도가 너무 안 돼서 아버지 이것만 열라 했습니다. 이것만 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 변화가 없다면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죠. 6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하나님이 저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전에는 10분, 20분 기도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1시간은 이제 뭐 어려운 것이 전혀 아니게 됐고 그 전에도 방언 기도를 했지만 이제 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더 감사한 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기쁜 일, 슬픈 일, 속상한 일 다 하나님한테 갖고 오면 하나님이 그냥 다 그 품 안에서 녹아내려주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넘쳐서 그딴 것들은 보이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끝까지 몸부림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왜 끝까지 안 두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긍정의 신앙으로 기도하는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두 번째, 내 생각, 내 관점에 매이지 말라. 세 번째,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몸부림쳐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자리에서 함께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고 부르짖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어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짖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자리에서 주의 성원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을 갈급하게 원하옵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샬라바나 살라바야나바 샬라바야 샬라바야나 샬라칸바야야야야야야 샬라칸바야야야야야야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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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 어머니 주님을 갈급하게 원하옵나이다. 내 어머니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샬라바나 살라바야라바 샬라바야 샬라바야라 샬라카바야야야야야야 샬라카바야야야야야야야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서 각자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의 영혼력이 체험하는 귀한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중보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시대적 성령 치유, 영적 전쟁, 성령 인전의 의미와 온라인 세미나를 통하여
순복음의 영성을 되찾는 믿음의 시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기도의 삶, 경건의 삶을 훈련하고 뜨겁게 부르짖는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